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뭔가 나를 뽐낼 수 있는 뭐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그 놀면 뭐하냐라는 TV를 봤어요. 근데 또 SG 워너비를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SG 워너비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뭐 과거에 좀 화려했던 때도 있었던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뭐 그런 시기가 없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마다 다 이제 막 좀 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도약을 하고 싶은 뭐 그런 마음, 또는 한 번도 도약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한번 기회를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 뭐 이런 마음들로 아마 참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참 이 화면을 통해서 막 보이더라고요. 어제도 약간 이제 시간이 막 좀 한가해가지고 가서 딱 보는데 뭐 춤도 준비해오고 또 옆 친구가 춤을 추니까 다른 친구도 따라서 춤을 추고, 여러분 참 세상에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기회, 결국은 그 기회를 붙잡아야 내가 뭔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작은 기회가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연예인이니까 그런 기회를 잡아서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 다음 그런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뭐 그런 걸로 가겠지만, 뭐 회사에 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뭐 내가 잘 수행을 한다든지 업무를 잘 수행을 한다든지 해서 그거를 통해서 인정받고, 그래서 내가 한 단계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한 어떤 점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공무원, 교사하는 사람 우리 누나도 보니까 이제 좀 그 승진을 위해서 뭐 시골로 이렇게 막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죠? 어때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요셉을 보면은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다른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뭐냐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드러내기 위한, 여러분들을 더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여러분 그것이 나를 낮추는 것 같지만은 결국 요셉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꿈을 해석하는 모습이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요. 이 꿈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제 해석이 뭐였죠? 이 내용 말고 해석이 뭐였죠? 7년 동안 흉년이 있고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오는 그 7년의 흉년이 앞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릴 거라고, 다 집어삼켜 버릴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32절에서 말을 하는데, 이 꿈을 몇 번 꾸게 하셨다고요? 2번 걸쳐서 꾸게 하셨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땠다? 정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행하신다? 속히 행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걸 너무 쉽게 읽어버리는데, 요셉이 미래를 보고 왔어요? 미래를 보고 온 거 아니죠. 그리고 뭐 하나님이 막 어떤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죠. 그죠? 자기가 꾼 꿈도 아니야. 누가 꾸었어요? 바로가 꿈을 꾸었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사람이 꿈을 꾸었어.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이제 이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알린 것이 뭐냐니까 엄청난 일이야. 그냥 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한 일이야. 국가 전체에 대한 일. 그리고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속히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그러면 속히라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반복돼서 쓰이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인데요. 20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속히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속히 오신다고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딱 가서 야 설아야 주님이 속히 오신대. 주님이 속히 오신대. 주님이 속히 오신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야 주님 속히 오신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주님 속히 오신대.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에요. 말 한번 잘못 놀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만약에 7년에 흉년 있고 7년 풍년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그냥 단지 전도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은. 어떻게 꿈 해석한 것 아무리 여러분 정말 꿈을 정말 잘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막 이 시대에 정말 그런 대예언가가 있어가지고 꿈을 막 정말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에서 자신 있게 그걸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겁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어? 도저야 말할 수 있냐고. 못한대요. 네, 못하죠. 말하기 힘들어요.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사실 이 성경 말씀이 나온 것들 가지고 야 이렇대 라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 참 어려워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히 하실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일단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꿈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임금한테 종이고 죄인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국가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운명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 속히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참 대단한데요. 요셉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는 것은 뭐냐니까 이것을 이제 왕에게 또 이제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하죠? 이것을 속히 행할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으라고? 잘 준비하라고. 잘 준비하라고. 그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식량, 풍년 있을 때 식량을 잘 모아놓고 그러면은 이걸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준비하도록 그 모든 그런 수단과 방법들도 제안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직접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이것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그렇게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로 확신하고 그것을 잘 준비해 나갔어요. 혼자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참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실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죠? 믿어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믿으세요? 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거 믿으세요? 몰라요. 몰라요? 그분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세요?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속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믿으신다면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준비하는 삶.
준비하는 삶.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요, 복 받아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병의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마음에 있었던 어떤 상처들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막 예배 드릴 때 막 뜨거운 감동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그렇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 받았으니예요. 복 받았으니 어쩌라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라는 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참 어렵죠. 어렵죠. 근데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지 아세요? 뭐가 내가 막 희생을 하고 내가 뭔가 막 드려야 되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받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면은 그게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는 것이 크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뭐 그게 별거라고. 별거까지, 뭐 별거라고까지는 말을 않더라도 너무 멀리 있는 일, 가까이 있지 않는 일. 지금 당장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이러면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할 건데, 죽음이 너무 멀리 있잖아요.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과 바꾸어도 정말 이 아깝지 않은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큰 은혜, 복,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았다고 할지는 한다면, 또 그 은혜와 복이 그냥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이 땅에서는 그냥 10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영원히 내가 누릴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사실 이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뭐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검투사들의 칼에 그냥 쓰러져 죽기도 하고, 총과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과거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도 막 죽창 같은 것에 찔려서 막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견뎠어요. 왜? 왜 견뎠어요? 더 받는 것이 더 크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받는 것이 훨씬 크다고.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어차피 더 커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훨씬 커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받는 것이 드리는 것보다 훨씬 크다.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드리는 것은 먼지만큼도 안 된다. 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해도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준비하는 것 때문에 드리는 거라면,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은 그냥 교회에서 막 그냥 놀고 먹는 데만 집중하고 막 이러는 거 말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또 내가 신앙으로 훈련받는 거, 이런 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거, 끼리끼리 교제하는 건 빼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아까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를 속히 이루실 걸로 확신하면서 전하는 일도 담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37절에서 보면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좋게 여겼다라는 이 표현이 혹시 어디에서 나온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좋게 여겼다라는 이 표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좋았더라 하셨던 그 표현이 이제 요셉의 이런 모습들, 요셉이 제안하는 것들, 요셉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거를 들은 사람이 좋다라고, 좋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 일컫는 이 바로가 이 한낱 종, 그리고 죄인에 불과한 요셉이 전하는 이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좋게 여겼대요. 그럼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얘가 예수를 믿어. 얘가 예수 믿고 막 이런 말을 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정말 그런데 정말 맞는데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뭐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녀도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어요. 정말 허다했어요. 왜? 교회에 대한 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돈을 교회 다녀? 교회 간다면 뭐라고요, 혹시? 네. 질문 다시. 질문을 다시 해주세요. 어떤? 교회 간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잘 다니라고. 잘 다녀오라고? 감사하네. 마찬가지야, 다른 애. 재섭이도 그래? 설아도 그래? 잘 다녀오라고 말씀하셔? 아니야? 여기 있네. 고난받는 고난의 종이 하나 있네. 주여, 불쌍히 해주셔서. 지금 내가 볼 때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 도우시는 거고, 하나님 도우시지만 다른 방법으로 도우고 있을 거야, 우리 설아는 또. 어쨌든 인식이 별로 안 좋으니까 요즘은 교회 안 보내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더 그렇게 됐어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믿지 않는 부모들이 더 막 좀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요셉은, 바로가, 그리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러면서 또 말을 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와,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가 지금 요셉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 요셉이 하는 말들이 다 참이다. 틀림이 없다. 정말로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이유, 어떤 근거가 뭐예요? 그가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인가요? 그가 또는 뭐 지식이 많아서예요? 학식이 뛰어나서예요?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곳은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도 대충 잘 알잖아요. 그 시대에 애굽만큼, 이집트만큼 어떤 수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그런 학문들이 고도로 발달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굽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야. 안 그래요? 그런 지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 나온 사람, 뭐 어디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 굉장히 세고 셌다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에서 한낱 종의 신분에 불과하고 또 죄인의 신분에 불과했던 요셉이 높임을 받고 있어요. 뭘로? 이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 그래요. 제가 뭐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도 잘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성령에 감동돼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세상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것, 그 방법은 가장 기본이 되고 진리가 되는 방법은 성령으로 감동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이 있는데 뭐 공부 잘해서 뭐 서울대 갔다. 그곳으로 뭐 사람들이 교회도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도 갔다. 이게 이렇게 칭찬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의 감동됨이 없이 그 일을 행한 것이라면은 오래 가지 않아요. 지금 현재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그렇게 잘 되는 것들을 추구해 왔던 교회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고 있잖아요. 왜요? 성령이 사라졌거든.
성령이 감동된 것이 사라졌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그때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온 직후 그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하고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점점 로마의 권력자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야, 정말로 그렇구나. 정말로 그렇구나. 아,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점점 인정을 받고 급기야는 여러분 이 기독교가 국교로까지 이제 정해지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근데 국교로 인정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달라졌죠.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뭐가 사라졌어요? 성령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조선 말기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양반들이 아니었어요. 또는 귀족들이 아니었어요. 힘이 없고 낮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지위가 높아서요? 그 사람들이 가진 돈이 많아서요? 그 사람들이 성공해서요? 아니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도. 성령이 충만해요. 바로가 이 요셉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내가 전하는 말은 과연 이 정도의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30분 이상씩 설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내가 전하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갈까. 결국 이것이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내 탓이 아닌가. 참 많이 무겁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물론 요셉이 아무리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 있다 하더라도 바로가 하나님을 믿는 뭐 그런 소위 이제 말하는 전도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인정했다 뿐이지. 어쨌든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전하는 말에 무게를 더해 주는 건데 나는 무엇으로 이 무게를 더하려고 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면은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나의 열정으로 막 가득 차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그냥 소위 말하는 정말 예수님께 미치는 건 좋은 일인데 그냥 신앙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 미친 사람들. 예수님께 미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신앙에 미친 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자기 열정으로 신앙에 미치는 거 말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정답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게 돼요. 학교 공부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늘 염두에 두십시오. 학교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성적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기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교회에 참 힘과 권력이 생기면서 성령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요셉의 바로에게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너무도 이제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데요. 42절에서 바로가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또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바로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이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영상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마포 옷은요.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져 입혀줬던 그 채색 옷이에요. 채색 옷인데 그 옷을 누가 벗겼어요? 요셉의 형들이 벗겨버렸어요. 미호에 시기에 벗겨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바로가 다시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장 반지까지 끼워주고 높은 권자 위에 앉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했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옷을 벗겨버렸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옷을 누가 다시 입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옷을 다시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로, 심판의 예수로 또 다시 분명히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들, 지금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으로 오시는 것, 이것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이 요셉 앞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살기 위해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단 하나.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자기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다 연출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죽여버렸지만 그분 앞에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높이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국에는 인정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동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국에는 우리가 정말 이 명예를 회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전하면서 또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예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 확신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준비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은 결국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성공하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습관대로 살아가면은 전혀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